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그대의 영혼은 다부지지 않다. 처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그대의 벌거벗은 존재에 대한 맹목적 깨달음 외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했지만 나의 한결같은 의도는 그대를 그 깨달음마저 망각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존재만을 체험하는 단계로 이끌어주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대가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내가 맨 처음에 하느님은 그대의 존재이시다 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궁극적 체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나는 그대가 불굴의 인내로 관상 수련에 임하여 점점 성장하면서 마음을 통일시켜 나가되 그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 깨달음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자기인식을 덜어내 깨부수고 철저하게 벗어던져서 마침내는 본래 모습 그대로 고결하고 적나라한 하느님 체험으로 새로 나기를 기대했다. 훈련이 겨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무지의 구름 저자가 제시한 답변은 하느님이 그대의 존재라는 것이다. 벌거벗은 존재와 그 너머까지 가본 사람은
누구나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지 알고 있다.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서의 나머지 부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도 필경 여기에 있으리라. 이 비유는 강력한 자기 최면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가 완전하게 빠져나오는 여행길과 그 과정에서 겪는 체험을 보여주는 지도이자 거듭나는 변모의 모험담이다. 아버지는 여정의 시작과 끝, 우리가 비롯되고 되돌아가는 근원,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근원을 뜻한다. 작은 아들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깨닫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는 제한되고 망상적인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그를 거스르는 불편한 자아의식으로 부각된다. 큰아들 역시 겉모양만 다를 뿐 심각한 자기 최면 상태를 보여준다. 그는 자기 존재의 근원인 아버지와 다소 친숙하기는 하지만 그의 체험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이 심각한 자기 최면은 동생의 경우보다 훨씬 교묘하며 복잡하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였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방과 성찬용 잔. 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 끊임없는 신성 모독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1897년에 가톨릭계 신문 브루셀의 애국자는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순례자나 성직자 그리고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미사도 집전하지 못하고 또 미사 참례도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슬프게 만든다. 그곳은 옛날에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봉행하셨던 그토록 거룩한 곳이 아닌가. 오직 단 한 번 19세기에 그 성찬식이 열렸던 방에서 거룩한 미사 성제가 봉헌되었다. 더욱이 그것도 개종한 유태인 신부 라티스 보네에 의해 집전되었다. 터키에 있는 한 부인이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그를 위해 8,000마르크의 돈을 보내왔다. 그러나 미사가 시작된 지 30분 후에는 이미 터키의 바수병들이 들이닥쳐서 촛불을 끄고 참례자들을 쫓아내버렸다. 구세주께서 포도주를 당신의 고귀한 피로 변하게 하셨을 때 그분의 고귀하고 성스러운 손에 들렸던 성찬용 잔은 성 베드로와 그의 제자인 성 마르코에 의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옮겨졌다. 성찬식이 열린 방이 있던 그 집은 성 마르코 가족의 소유가 되었다. 그 성찬용 잔은 성 식스토 2세 시대까지 로마의 교황청 미사 때 교황에 의해 사용되었다. 교회의 보물을 탐냈던 발레리안 황제의 박해 동안에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부제였던 성 라우렌시오는 모든 귀중한 물건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쓰신 신성 불가침의 술잔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순교하기 사흘 전에 친구를 통해서 그 잔을 한 통의 편지를 동봉하여 자신이 태어났던 스페인의 후에스카에 사는 친척에게 보냈다. 그곳에서 성찬용 잔은 713년까지 보관되었고 그 후 여러 도시와 수도원에서 그 잔을 보관했다. 대략 1424년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 성찬용 잔은 스페인의 도시 발렌치아의 대성당에 성스럽게 모셔져 있다. 이 성작은 직경이 9cm이고 높이가 17cm이다. 이것은 흑적색의 커다란 만우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타원형의 다리 부분은 가로 16cm, 세로 14cm이다. 매듭진 다리 기둥과 손잡이 그리고 다리의 피복 장식은 금으로 조각되었다. 수세기가 경과하는 동안에 이 고귀한 성유물의 다리는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되었다. 거룩한 독서 마테오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사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구하러 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을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가도다. 모든 피조물의 왕이요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님,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의 커다란 가정으로 만들고자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당신 나라에 죄인과 아픈 이들, 멸시받고 거부당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으니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 당신은 그 누구도 심지어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조차 거절하지 않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모든 이가 당신을 흠숭하며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어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이 장차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침묵 가운데
당신 가족과 친구들, 조국과 온 세계, 특히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한다. 축복 기도. 예수님, 당신을 흠숭하며 아픈 사람과 장애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믿나이다. 고귀하고 거룩하며 전능하신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모든 악을 몰아내시어 저희를 구하소서. 불안해하는 이들을 진정시켜 주소서.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오늘날 불의가 판을 치는 곳에 당신의 정의를 다시 세워주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바꾸어 용서하게 하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는 생명을 되돌려 주소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들을 해방하소서. 성령 안에서 저희와 모든 민족에게 소중한 축복을 내려주소서. 당신은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슬픈 생활을 많이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의 희생을 건드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나는 노래한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대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2기 700에서 1050년 제2절 교황권과 프랑크 왕국의 동맹. 새로운 사명 앞에 선 프랑크 왕국. 이 무렵 추측하건대 750년과 760년 사이에 이른바 콘스탄티누스의 증여 문서가 생겨난 것 같다. 이 문서는 증서 형식을 취한 중세 초기의 위조 문서이다. 이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30년경에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겼을 때 실베스테르 교황 314에서 335와 로마 성자의 제국의 반인 서방 전체에 대한 통치를 위임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5세기부터 유래하는 더 오랜 실베스테르 전설에 기초한 것인데 그것은 공상적이고 순전히 꾸며낸 이야기이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나병 그리고 실베스테르 교황에 의한 기적적인 치유, 감사하는 마음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와 서방 지역에 대한 통치를 로마 성자에 양도하게 된 경위를 전하고 있다. 만약 교황직을 동로마의 간섭으로부터 방어하고 서방에서 교황의 교회적, 정치적인 독립을 보증하려는 경향이
이 실베스테르 전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와 6에서 8세기까지 동로마 황제권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벌써 오래전에 교황에게 귀속되어 있고 현지 주민들로부터도 인정된 로마 제국을 계승한 정치적인 지도권을 이탈리아의 교황직에서도 인정하려는 갈망은 인식될 수 있다. 이 위조 문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당연히 증서로 그리고 법적으로 기초공사를 해야 했을 것이다. 사실 그때는 라벤나와 로마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한 동로마의 권리를 거부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중요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스테파노 2세 아니면 바오로 1세 757에서 767에 비서실에서 위조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것이 생긴 때와 장소에 관한 최종적인 명확성에는 불행히도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세에서 그 영향은 지대하였다. 적어도 11세기 중엽부터 선의에서 일반적으로 진짜로 간주된 이후 교황령만이 아니라 교황의 수의권 그리고 그레고리오 7세에서 인노첸시오 3세 및 보니파시오 8세에 이르는 교황직의 세계 지배권을 법적으로 밑받침하는 데 기여하였다. 쿠사의 니콜라오, 발라, 15세기의 인문주의자들에게 이르러서 비로소 그 진정성에 의심을 하게 되었고 위조로 밝혀졌다. 스테파노 2세 교황은 754년 7월 28일 생드니에서 시위적으로 피핀과 그의 아들들인 카를과 카를만의 왕위 도유식을 되풀이하였다. 이때 그들에게 비잔틴 황제만이 수여할 수 있었던 로마의 최고 귀족이란 칭호를 부여한 점은 그가 콘스탄티누스의 증여, 전설에 근거하여 황제적 권리를 자신의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존칭은 물론 프랑크족에게는 서구 교회의 수호 권력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인수를 의미하였다. 이는 보니파시오가 사망한 바로 그 해에 일어났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3장 고통과 기쁨 비밀은 일부 공개되었다. 전쟁은 끝나가고 있으나 만일 사람들이 여전히 하느님께 거역하기를 그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음 교황 때
더 불행한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어느 날 밤 이상한 큰 광명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그것은 이제부터 전란과 기근, 교황과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하느님께서 세상에 두 번째 천벌을 내리시리라는 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불행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는 나의 티 없는 마음에 봉헌되어야 하며 매월 첫 토요일에 속죄의 영성체를 하는 관습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내 간청에 귀를 기울인다면 러시아의 개종과 평화를 보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 내 소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러시아가 그 잘못된 사상을 세상에 펼쳐 그를 쫓게 될 것이며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박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착한 신자가 순교하고 교황에게도 숱한 고통이 있을 것이며 많은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티 없는 마음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러시아는 개종하고 세계는 평화로운 봄이 될 것이다. 발현자께서는 끝으로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프란치스코에게는 말해도 좋다고 하시며 잠시 후 덧붙여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묵주 기도를 드릴 때 매단마다 다음 기도를 더 하여라. 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을 구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혼을 천국에로 이끄소서.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셈,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오리게네스, 기도에 대하여. 기도하기 위해 내적으로 마음을 모은 사람이 기도하기 좋은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면 그 태도의 유익함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이런 또는 저런 특정한 표상이나 과거에 대한 회상이 일어나듯이 기도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세를 취하기만 해도 영혼의 깊은 내면에 하느님께 대한 신심 깊은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막 시작하려 한다면 먼저 기도하기 위해 적합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면 수많은 죄가 사라지고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혜가 많고 기도와 덕행에 깊이 나아간 유명한 사람에 대해 자주 생각하면 우리는 그를 닮고 싶어지고 나쁜 행동 습관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강한 의욕을 느낍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통해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예언자 다윗은 신심 깊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 다른 많은 좋은 것들도 함께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기에 인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세를 갖추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함을 가져오는가에 대해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에 앉아 계시는 이여, 내가 눈을 들어 당신을 쳐다봅니다. 야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배웁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눈을 높이 들어 올린다면,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표상들을 멀리하여 피조물을 벗어나 하느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상태까지 이르른다면,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느님과 일치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유익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눈이 밝아져 하느님의 영광을 마치 거울 앞에서 들여다보듯이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여 하느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거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이후 정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예수와 바울의 율신 신앙. 사도 바울의 율신 신앙.
아테네 시민의 자랑이요 자존심이자 그들 종교의 최고 표현 형태인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아테네 여신을 모신 파르테논 신전의 위용에 조금도 압도당하지 않고 도리어 참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매우 파격적이고도 놀라운 메시지를 전한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고 갈파한다. 목회 서신으로 평가되는 에페소서의 편지 속에서도 바울은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 증언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리스도교 신과는 매우 왜곡된 형태로 잘못 전해져 오고 있음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통속적으로 그리스도교 신과는 초월적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치 하늘 위에 어떤 초자연적 신령계의 군주처럼 자정하고 있어서 낮고 천한 이속된 세계와는 거리가 있는 신인 양 왜곡되어 있다. 그러한 그리스도교 신관의 왜곡과 변질은 팔레스타인에 뿌리를 둔 히브리적 전통의 초대 그리스도교가 헬레니즘 세계로 퍼져 들어가면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화된 데 1차적 원인이 있고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뉴턴, 데카르트류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당대를 풍미했을 때 영국의 이신론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데 2차적 원인이 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3. 비유에서 1. 서로 측은히 여겨라. 루카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그리스 말로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내장에서 붙들리셨다. 측은히 여기셨다는 그리스 말의 원뜻. 성경에서 내장은 감정이 있는 곳이기에 가장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분은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신다. 기름과 포도주는 당신 사랑의 표시이며
또한 성찬예의 모습이기도 하다. 기름을 넣고 구운 빵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차려진 미사의 성찬예다. 그 성찬예에서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의 상처에 당신을, 곧 당신의 사랑과 동정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쏟아 넣으신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34절 참조. 예수께서 우리를 들어 태우신 노새를 교부들은 그분의 몸으로 이해한다. 그분은 사람이 되시어 몸소 우리를 업고 아버지께 데려가신다.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려 십자가까지 데리고 가 아버지께 맡기신다. 그분은 우리를 그곳 아버지의 여관, 우리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하느님의 공간에 내려놓으신다. 그리고는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어 그 사람을 돌보도록 하신다. 교부들에게 2 데나리온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 신성과 인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매맞아 상처 입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우리를 아버지께서 돌보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아버지께 바치신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그 계명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 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저희를 사랑의 완덕으로 부르신 주 예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하신 주 예수님, 저희를 비추어 주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원하신 주 예수님, 저희로 하여금 당신과 형제들을 겸손되이 섬기게 하소서. 정신의 힘으로 육신의 죽음을 이기신 모든 순교자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유혹을 당하는 주님의 교회에 용기를 주소서. 은총을 받아 혼인 생활을 거룩히 마치신 부녀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주님 교회의 결실 풍부한 사도적 활동을 허락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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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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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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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